베드로 후서 3장 3절 말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여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재림관을 바로 가지지 못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실패가 됩니다. 그때 실패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있을 때 실패는 다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재림이 딱 오면 그때는 이제는 심판대입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 때는 심판대인데 재림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다시 주님은 다시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울며 불며 애곡하고 통곡하고 가슴 치며 땅을 치고 다 이래도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착착 그대로 해나가십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때는 다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때는 심판으로 들어가니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눈물로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 꼭 부모가 자기 자식이 참 이런 안타까운 그런 잘못된 길로 간다든지 또 옳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많은 고난을 당한다든지 그때 부모의 심정은 잘못된 길로 가서 마지막 그 마음 망하는 걸 그게 안타깝고 또 옳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옳은 길을 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니까 그것도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7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너희들 여기는지 그 심정을 여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어떻다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 우리를 사랑한다 그 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자도 사자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고슴도치 같은 그거 삐죽삐죽한 것도 자기 새끼는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 모든 뱀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이 사랑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새끼에 대해서는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을 때부터 그런 본성을 줘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새끼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종족이 번성이 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누가 자식을 그렇게 어린 자식을 다 키우겠습니까? 희생이 돼도 그것이 좋고 자기가 죽어도 그것이 좋으니까 자식이 잘 되면 그것을 만족하니까 그래서 그 어린 자식이 커서 또 장성하고 또 그 새끼가 또 커서 또 장성하고 강하고 그런 강한 곰이나 이 사자들 보면 자기 새끼를 끔찍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아끼고 아끼는지. 그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사자가 원래 곰이 그런 마음이 원래 있었겠습니까? 누가 있도록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보라고, 그걸 좀 보고 알아라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알아라고. 그래서 우리는 짐승 하나라도 새끼를 아끼는 거 보면 하나님이 저 마음에, 저 짐승의 마음에 저 마음을 넣은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좀 알아라고 주셨네. 자, 하루가 철년 같단 말은 시간이 빨리 간단 말입니까? 늦게 간단 말입니까? 하루가 철년 같다. 야, 오늘 하루가 철년같이 어떻게 짧단 말입니까? 길단 말입니까? 너무 길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안 간다 그 말입니다. 하루가 철년 같다. 너무 시간이 길다. 너무 길다.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지나간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 때 여러 가지 이런 의인이 되어 살 때 많은 곤욕을 당할 때입니다. 곤욕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이 성도들을 보면 주님이 그 심정이 하루가 천년 같다는 안타까운 그런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낸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의의 길로 걸어갈 때 많은 고난을 당하면 주님은 그걸 보고 허무하고 그냥 편안하게 웃겠습니까? 정말 부모가 되면 그런 마음은 아니고 좋기는 좋고 네가 앞날에 좋지만 지금 당장에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돼서 너무 마음이 안 돼서 부모 입장에서 나도 그런 고난 좀 편히 내가 못 있겠다. 널 위해서 무엇이든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때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더 고통한다. 더 마음에 앞이 여긴다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너무 시간이 안 간다 말이야. 다 빨리 가는데 시간이 안 간다. 어떤 때였냐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기독자가 빨리빨리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그 뒤에 하나님의 큰 심판대에 이 복을 받을 텐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회개를 했는데 회개도 안 하고 자꾸 회개를 뒤로 미룹니다. 좀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주님 재림은 다가오고 심판대가 다가오는데 이 회개가 없는 겁니다. 회개가 없어. 그냥 세상만 보고 이 세상만 보고 사니까 곧 심판대가 오는데 그때 주님의 심정이 너무 시간이 하루하루가 빨리 가버립니다. 너무 빨리 간다. 천년이 하루처럼 쑥닥쑥닥 지나가 버립니다. 빨리 가면 안 되는데
곧 심판이 오면 안 되는데, 심판이 오면 안 되는데 회개는 안 하니까 그때 그걸 가르쳐서 천년이 하루처럼 너무 빨리 간다. 우리가 회개했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 안 하면 결과는 큰 이는 멸망이 있으니까. 자,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뒤로 미루는 그때 주님은 안타까이 여기며, 또 의인으로 살 때 많은 곤욕을 치를 때 그것도 안타까이 여기는,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다. 사랑하는 심정이다. 이것을 좀 깨달으면, 아, 주님이 왜 심판을 왜 하는지, 왜 주님 재림에서 심판을 하는지, 왜 이 재림의 시간을 이렇게 늦추는지. 자, 재림의 때가 왔는데 빨리 안 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이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다. 왜 이래 주의 약속은 더디냐? 왜 안 오느냐? 빨리 와가지고 심판해가지고 이런 곤욕하는 이 십자가의 길도 다 이제는 다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해서 이참 모든 보응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재림하시 안 하고 늦게 온다 했습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연장전이니, 연장전. 지금 치고 있을 때는 연장전이 있어야, 그 뒤에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연장을 해서라도 어떠한지 거기서 한 점이라도 더 넣어가지고 치지 않도록, 그 심판이 만약에 그쪽에 지는 사람의 편이라면 어떠한지 연장전을 더 시간을 늘려서라도 그때 한 구라도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도 심판은 모든 것이 다 재림하면 모든 게 다 심판으로 끝나니까 자꾸 늦추는 겁니다. 하루만 더, 하루만 더. 다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늦추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이것보다 훨씬 더 전에 하나님의 주님 재림에서 다 심판을 벌써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조금 늦다고 여길 때는 주님의 이런 심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 이렇게 주님의 심정을 알면 의심이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근데 이런 심정을 모르면 기록한 자들이 와서, 말세에는 기록한 자들이 와서 뭐라 합니까?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 재림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거 다 헛일이다. 우리 조상들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았지 않느냐? 우리 조상들도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왔는데 무슨 불로 심판이 있느냐?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덜먹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은 다 보존되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창세기를 보여주니까, 창세기를 가르쳐서 창세기를 배웠는데도 그 창세기를 보고 뭐랍니까?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성립한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것도 불어 잊으려 합니다. 일부러 막 잊으려 합니다. 일부러. 그런 말을 들어도 그걸 일부러 다 잊어버립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창세기를 다 부인하며 조상들이 그때부터 해도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지 않느냐고 자꾸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니까 그렇다. 정욕이라면 이 세상에 육신주의와 세상주의로 사는, 그지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마지막 불심판이 오면 다 없어지니까 그것이 싫은 겁니다. 그 정욕으로 사는 거기에 목적을 두는 사람은, 전부를 기운 사람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불어 잊으려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말씀을 다 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자기한테 안 맞다 그 말, 이런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뭘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추는 것이지. 그러나 그때 경건한 자와 경건치 않은 자가 완전히 구별되는 그때는 끝이다.
완전히 아직 구별은 안 됐다. 아직은 좀 하나님이 시간을 주어서 좀 더 마지막 최종 구별하는 시간을 좀 늦췄다. 그러나 구별이 다 되는 그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면 주의 날이 오게 된다. 어떻게 온다 했습니까? 주의 날은 자 언제 간다, 언제 주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징조만 보여주지 그날과 그치는 아무도 모르게 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알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날을 모르게 하시면 항상 그 다음 날이 주님 재림한 줄을 알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날을 모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습니다. 도적같이. 자, 도적은 언제 내가 도둑질 한다고 통보하고 갑니까? 통보 안 하고 갑니까? 통보 안 하고 갑니다. 그러니 도적을 막으려면 어떻게 막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이 도적을 막으려면 그 밤에 잠자고 있어야 됩니까? 잠을 밤새도록 안 자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밤새도록 안 자야 되지. 설마 이 시간에 오겠느냐? 그때 잠시 잠을 자버리면 그때 온다 그 말입니다. 이 도적은 이렇게 갑자기 오고 예상하지 못할 때 오기 때문에 그때 받을 화가 도적같이 다 빼앗긴다. 그래서 그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일이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오늘 준비해서 잘 때 오늘도 다 준비해서 자는 그 사람이 돼야 정말 그 사람이 도적을 맞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데, 자, 그래서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또 알려주십니다. 오게 되면. 먼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 알기 전에 과거의 역사를 한번 봐라. 너희들이 이 주님의 재림이 오고 심판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내 속에 있는 악한 그런 마음이나 그런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그것은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봐라. 성경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노아 때가 있었는데 그 노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인종이 많이 번식이 됐는지 지금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산하 제한을 해서 더 이상 인구가 더 이상 이렇게 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 때는 그때는 나이도 수명이 엄청 길었어요. 몇백 년, 보통 뭐 400년 이렇게 길었다 그 말. 그러니까 그런 때에 그때 뭐 산하 제한이 있겠습니까? 놓으면 그냥 계속 놓는 겁니다. 그냥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그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느냐. 그럴 때 물로 한번 심판이 된 것을 기록을 해줘서 그때 전멸됐다. 8식구 빼고 전멸된 그 사건은 우리가 앞으로 불심판이 있을 때 분명히 노아 때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으리라. 그때도 이래 됐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불심판 때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물심판으로 그때의 상황을 똑같이 나타나게 해서 지금 상황이 똑같구나.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와 똑같구나는 이걸 하나의 정명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노아의 때를 무슨 사람이 치낸 얘기가 아닌가? 나중에는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다 정욕으로 사는 자들이 기록하되 그게 다 지어낸 이야기다. 노아 때가 뭐 그럴 리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1.1핵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짓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1.1핵도 변경할 수가 없는 말씀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이루어진 말씀이요. 그래서 이 노아 때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사람들의 행동과 그때 멸망받은 자들과 그때 구원 얻은 자들과 그 행동이 지금 앞으로 불심판이 올 때와 똑같아. 그러니 불심판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답은 어디에서 찾아보면 됩니까? 노아 때 찾아보면 됩니다. 노아 때는 이미 지나갔고 그 행동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미래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될지 그런 답은 이미 노아 때 다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멸망받으려면 노아 때 멸망을 받은 사람처럼 하면 되고, 그때 구원받으려면 그때 노아 때 8식구처럼 하면 되고, 이렇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이것을 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이 불심판이 오는 그 준비는 노아 때와 똑같이 그렇게 노아 8식구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 8식구 외에 그 모든 사람처럼 해서 멸망받을 자들이 지금도 있고, 노아 때 그때 구원 얻은 8식구처럼 나도 저래야 되겠다. 그 정답을 거기서 찾아서 그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항상 노아 때를 봐라. 불심판은 항상 노아 때를 같이 합니다.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때 상황이 어땠으면 그때 멸망받을 사람들의 그 모든 심정과 상황과 멸망받기 전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런 멸망받은 사람들, 또 멸망이 오니까 당황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비가 자꾸 오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마지막은 살라고 비가 자꾸 물이 자꾸 차오르니까 방주는 없고 만들지 않았으니까 산으로다, 산으로. 왜? 물이 차지 않는 곳은 산이니까 산으로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럼 계속 올라갑니다. 이러다가 멈추겠지, 이러다가 멈추겠지. 역사에 이런 일도 많이 있었다. 과거에도 이렇게 많이 물이 내려오다가 결국은 다 멈췄다. 그런데 계속 차오릅니다. 나중에는 꼭대기에 올라갈수록 잠기는 사람이 많고 올라갈수록 남은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온 산을 다 덮었다. 다 전멸했다. 홍수,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거는 전부 다 전멸했다. 코로 숨쉬는 건 다 전멸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얼마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다 기록을 해서 앞으로 불심판 때도 똑같아. 그때도 이러다가 말겠지. 이런 불이 내려다가 말겠지. 다 그렇게 했느냐? 이런 지진도 나다가 말겠지. 이 전쟁도 나다가 말겠지. 이런 모든 연병이나 이런 기근이나 이것도 좀 지나면 다시 회복되겠지. 마지막 불심판은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불로 완전히 다 녹아버립니다. 사람도 다 죽고 그 모든 땅도 다 녹아버리고 하늘까지 다 녹아버리는데, 우주까지 다 녹아버리는데 거기에서 무슨 다른 길이 없습니다. 노아 때와 똑같아가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 때도 그때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 노아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도 지금 노아처럼 그런 구원 준비해라. 그 구원 준비를 오늘 여기에서 네 가지 구원 준비해라. 네 가지 요거 노아처럼 준비하면 너희들은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도 불신받은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노아 때보다 더 존귀한 구원. 노아 때는 방주와 구원받은 그 방법 아닙니까? 방주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이요. 그 안에 있을 때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 물이 이제 다 아무리 다 차고 창이 돼서 온 산을 다 덮어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다 물이 1년 동안 차 있다가 다 빠졌습니다. 빠지니까 그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땅은 누구의 것이며 그 땅은 전부 다 노아의 것이요. 그 땅은 전부 노아의 것이라. 이렇게 부유하고 종기가 있었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 한 상을 다 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번식이 돼서 지금 다시 또 인류가 이렇게 또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불심판이다. 주님 재림 마지막 심판이다. 이거는 역사가 마지막 심판. 노아 때는 역사의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남아있고 그러나 예수님 재림은 이 땅에 있는 물질계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불이 탄다. 오늘 공과 제목이 뭡니까? 하늘과 땅은 다 불에 탄다고요. 이게 주님 재림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재림할 때 다 불이 탄다니까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왜? 다 타버린다니까. 그도 사람 다 죽는다 하니까. 다 타버리고 이 불에 하늘도 타고 땅도 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타고 사람도 죽고 다 죽는다니까. 아, 그거 참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참 그거 참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좋겠다. 불타지 않고 죽지 않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그거만 육신만 생각하지 말고 그 뒤를 봐라. 그 뒤를. 하늘과 땅이 다 불타고 난 뒤에 다 없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봐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하늘이 모든 불에 타고 땅이 다 녹아지고 없어지면 막 그냥 통곡하고 울고 거기서 고통할 거 아닙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나 그 땅보다도 그 하늘보다도 억만 배나 더 좋고 훨씬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니까.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도록 이전에 있던 땅보다 더 좋은 땅, 이전에 있는 하늘보다 더 좋은 하늘,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러니까 모든 주님 재림할 때 모든 불타고 다 그것이 녹아지고 없어진다.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고 이 약속을 함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재림할 때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이래도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니까. 자, 우울합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는 더 좋은 집,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더 좋은 곳이 온다니까. 거기서 산다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더 좋단 말이에요. 조그만 학고방집에서, 요즘 뭐 그런 집은 아니죠. 그런 말은 서지도 않지만 아주 참 천한 집에 살다가 너 집을 제일 큰 집, 궁궐 같은 집을 너에게 주겠다면 그 좋아하지 뭐. 너희들 모든 이런 천한 이 집을 다 불태우고 다 없애버린다. 이런 막 그거라도 있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이러다가 그거보다 더 좋은 궁궐 같은 집을 내가 대신 주겠다. 너무 좋아서 그게 복음이 되고 기쁨의 소식이 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못 믿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한테는 슬픈 소식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 모든 것이 다 불타고 하늘과 땅이 다 녹아져서 떠나간다는 거, 거기에 이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다는 때, 야,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더 좋은 곳이 온다. 이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는 사람이 주님 재림이 다 죽습니다. 그 전에 늙어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는데 그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은 낙원이나 음부나 둘 중에 하나가 있고, 택자는 다 낙원에 가 있고 불택자는 음부에 가 있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 그때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그때는 다 믿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죽은 사람은 내나 죽어서 있고,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야, 불이 와서 하늘과 땅을 다 녹아버리고 태우는데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안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죽는다니까 막 그것도 싫은 겁니다. 야, 불심판이 오면 다 죽게 되니까. 왜? 자기 육신만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만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이 이 세상이 다 불탄다니까 그것이 싫듯이, 육신을 자기의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 재림하면 육신도 다 죽게 된다니까. 막 죽는 것이 싫으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다가 이 육신보다 더 좋은, 죽고 나는데 더 좋은 몸을 입는다. 다시 살아난다. 살아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전보다 더 좋은 몸을 입는다. 이러면 그 소망이 기쁘고 감사할 일이라. 우리는 항상 복음이라는 것은 앞서서 새하늘과 새 땅이 다 녹아지고 없어지는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땅이, 기존에 있는 땅이 다 늙어지고 없어지는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몸이 그때 다 죽는다는 그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이것을 같이 동시에 가질 때는 그 사람이 예수님 재림 오는 것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때 다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재림을 오기를 싫어하느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그때 다 멸망받습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라. 그래서 그날을 사모해라.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바라봐라. 주님 재림을 바라보고 주님 재림을 사모하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날에 불에 다 탄다니까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 그날에 다 불에 다 죽는다 하니까 어떻게 그걸 바라보느냐.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몸이 있고 그러면 그날을 바라볼 수 있고 그날을 기다릴 수 있고 그날을 사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구원 얻느뇨?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그 날이 오는 것을 잊어버렸든지 알아도 불어 잊으려고 자꾸 한다든지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뭐 슬프고 낭망이 된다든지 그게 아니고 그 날이 빨리 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다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니까 이것보다 좋은 것 좋을 수가 없겠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 좋은 집이 좋습니까? 헌 집이 좋습니까? 좋은 자기 새로운 몸이 좋습니까? 이전에 있던 늙고 쇠해지는 그런 몸이 좋습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우리가 판별하고 구별하고 이것을 또 믿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봅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마지막 주님 재림 날에는 다 실패가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는 거룩한 행실을 해라. 거룩한 행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끄리낀 거, 잘못된 거, 그를 다 제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입니다. 제하는 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첫째 하나님 앞에 끄리낀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죄부터 정리해야 되지. 그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죄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왜? 죄는 막바로 그 심판으로 그 죄 하나 때문에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보혈의 공로가 그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너 죄가 있으면 전부 다 고해서 다 사함받아라. 용서받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우리가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이런 죄를 찾아서 하나님이 금한 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한 죄를 너희들이 다 지었구나.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한 죄를 너희들이 다 지었구나. 입으로 하나님이 금한 이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지었구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이 우상숭배를 했구나. 하나님만 사랑해야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이 뭐는 영적 간음죄를 지었구나. 이 전부 하나님이 금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끄리낀 것을 다 제하는 것이요. 이걸 없애는 것이요. 무엇을 없앱니까? 주님의 피로 없애는 겁니다. 없애고 이제는 그것이 다시 올라올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이 다시 또 옵니다. 회개를 했을 때 또 옵니다. 그러면 그 죄와 또 싸워서 그걸 또 제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싸워서 제하고 앞에는 용서함을 받아서 이 모든 죄를 다 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가면. 자, 지은 죄는 주님의 피로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아서 다 제하고 만난 죄는 싸워서 이겨서 제하고 우리는 죄하고는 항상 결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생활이라. 거룩한 생활이라.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에 거하는 바. 의에 거하는 바. 죄가 아니고 있는 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가 있어야 들어가지. 죄 없으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죄 없으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죄 없으니까.
죄가 없고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항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이 크신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러지. 하나님보다는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 뭐 누구의 도움을 받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요. 또 의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의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위해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이 의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에 대한 의가 있고 사람에 대한 의가 있습니다. 사람에서는 일을 해라 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해라. 사람은 사랑해라. 자, 사람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의를 행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건 뭡니까? 그는 죄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미워하지 않고 내가 무관심합니다. 그 사람은 누가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죄는 아닌데 그는 불이라 그럽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불의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거기 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해야 되지. 그래야 시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라는 거 하고 사람에 대해서 하라는 거 하고 물질에 대해서 하라는 거 하고 말에 대해서 하라는 거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대로 할 때 이것이 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되고 즉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그 의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위해라. 그것을 따로 여기에 말씀하는데 그것을 경건이라 그랬다. 경건해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경건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위하면 그 경건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이 다른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것 그것 다 경건이 없는 사람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이것이 있어야 되지. 죄 없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처음은 우리가 죄부터 차차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의의 길로 나갑니다. 가나안 땅에 나오는 것이 먼저요. 나와서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먼저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막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를 걸어서 광야를 다 지내야, 즉 의의 길을 걸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의의 길을 걸어서 의를 해결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죄를 보면 그래서 거룩해라가 제일 먼저입니다. 주님 너가 거룩해라. 애굽에서 나와라. 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아라. 죄와 싸서 이겨라.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 이거 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해라. 예. 사람에 대해서 이거 해라. 예. 또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예.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예. 이렇게 하나님이 꼬박꼬박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의가 있대서 그 의로 인하여 거룩과 의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 의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 그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거, 위해라는 거,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 경건해라. 경건을 가져야 돼. 경건함으로 그랬습니다. 경건함으로. 자, 이제 세 가지 했습니다. 경건함. 자, 맨 처음에는 뭡니까? 맨 처음에는 네 가지 했죠. 맨 처음에는 소망, 하나님을 바라, 하늘나라를 바라봐라.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소망을 끝까지 너는 가지라. 소망이 있어야 된다. 바라보는 것이 돼. 그 다음에는 거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의가 있어야 되고, 그 의 중에서도 그 다음에 뭡니까? 경건이 있어야 된다. 네 가지를 말씀했어요. 요 네 가지를. 자, 이렇게 우리는 요 네 가지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걸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14절에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이것을 바라보나니, 바라보고 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내가 이걸 거룩을 가르칩니다. 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짐승도 점이 있고 흠이 있고 티가 있으면 그런 것은 제물로 못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연락을 받으려면 이렇게 점 있고 흠 있고 티가 있으면 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죄가 있고 악도 있고 불의도 있고 이런 것이 속에 섞여 있으면 그 사람이 항상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이것이 없는 자, 이걸 거룩한 자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끓이낀 거, 여기는 두 가지가 됐지만 다른 데는 보통 세 가지 되어 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흠이 제일 큰 겁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또 뭡니까? 티도 없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티는 제일 작은 것이요, 점은 그보다 좀 큰 것이요, 흠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흠이란 말은 이 하나님 앞에 양을 바치는데 병든 거, 뚝뚝뚝 저는 거, 자기가 그걸 좋아하냐고 자기도 먹지 못하고 자기도 싫어하는 거, 그걸 가지고 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또 갖다 바쳐버려요. 자기가 제일 자기한테도 제일 안 좋은 거, 하나님 앞에는 제일 좋은 걸 바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점이 있는 거, 점이 있어서 점이 있는 것은 이전부터 부정하다 이랬습니다. 사람도 점이 큰 거 생기면 구약 때는 그게 부정하는 그 증거입니다. 죄가 있다는 증거요. 짐승도 점이 있는 것은 다 이건 흠이 있는, 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드릴 때는 아주 이렇게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이게 저는지 병드는 건지 그가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사울 왕이 아각을 짐승을 남기면서 제일 좋은 거 제사 드리려고 했다.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자기가 다 먹고 먹지도 못하는 거 어디 버려둔 거, 자기도 못 먹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집어 던져버립니다. 안 받습니다. 사람도 하물며 그러는데 자기가 못 먹는 거 떡 해가지고 선물을 떡 합니다. 그러면 사람도 그걸 보면 야, 못 먹는 걸 어떻게 주느냐.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아끼고 제일 귀하게 여기고 이거는 참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도 그걸 아껴서 주면 참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된대.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점이 있고 흠이 있고 티가 있으면 받지 않습니다. 죄가 있고 불의가 있고 이 악이 있으면 받지 않습니다. 그걸 다 정리하고 그걸 다 없애서 점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티 없는 사람이 돼서 평강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의가 있어야 하나님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의가 없으면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의는 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에서도 해라는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도 하라는 계명, 이것을 할 때 그는 의라 그랬습니다. 거룩과 의로 구원을 얻습니다. 거룩과 의, 크게 말하면 그 거룩 의 중에서도 또 그를 구별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는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한 의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경외라 그러면 경외라. 경외.
경외도 있어야 됩니다. 경외도 있어야 되고 경건도 있어야 되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것을 경외라 그럽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도 제일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디죠? 그 나라의 수도로, 어느 나라든 수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 영국의 수도는 또 어디? 또 미국의 수도는 어디? 이렇게 다, 일본의 수도 어디? 이렇게 있듯이 수도는 제일 중심지요. 제일 좋은 곳이라.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이스라엘 중에 제일 수도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요? 제일 중심되는 도시가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심되는 도시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된 것이 이스라엘입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제일 중심되는 고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 중에서 제일 중심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다. 거기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제일 도시의 제일 중심에 가서 자리는 또 어디에 앉습니까? 무슨 자리에 앉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삽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나머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직책을 받아서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후사라 그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한다 그러고 그다음 하나님이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모든 만물을 다 그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니까 다스린다는 말은 은혜를 베푼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만물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후사 자리요. 그리스도의 직책 자리요. 그것이 왕노릇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왕노릇. 이 세상에서야 막 권세를 가지고 막 후루잡고 자기 뜻대로 막 그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왕노릇이지만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거기서 왕노릇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에게 주는데 전부 그게 다 굴복을 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받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만 받으니까 그게 왕노릇 된다 그 말. 그들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순종하고 진정으로 따르는 이것이 그 나라의 직책으로 삽니다. 이것이 곧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약속은 오늘 몇 가지입니까? 첫째, 바라보는 거, 소망하는 거. 또 두 번째 뭡니까? 거룩한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뭡니까? 경건한 거.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네 가지에 힘써서 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자, 그 네 가지는 환란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환란이 없는 거기서 거룩을 행하고, 환란이 없는 거기서 그 사람이 의를 행하고 경건을 행하고 소망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새 진실하게 안 돼요. 거기 다 거짓부리가 돼버립니다. 온갖 그 잡태기가 섞여서. 그러나 환란이 있다고 하면 잡태기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정말 진실하게 거룩한 자만이 남지. 그 환란 속에서는 그런 거짓부리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일 만나면 그 거짓부리 된 신앙이 다시 깨끗하게 되어버립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도 하고, 이게 내가 다 거짓부리로 살았던 거, 어려움 속에는 다 타버리는 그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불심판은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한 그 모든 거룩도 온전하게, 의도 온전하게, 소망도 온전하게, 경건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란을 먼저 보내고, 환란 속에서 요 네 가지를 준비할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환란을 함께 줍니다. 그 환란이어서 계속해라, 인내라. 그럴 때 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예루살렘 성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제일 중심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제 제일 중심이 예루살렘 성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일 중심되는 위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는 그 직책도 만물을 다스리는 왕노릇이요. 자,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누가 말했다면 내가 아이고 그 말이야. 뭐 좋은 말이니까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말을 어떻게 믿겠나 하지만은 또 우리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설마 그렇게 되겠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주관을 다 버려야 됩니다. 설마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인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지식은 그와 반대되는 지식만 가져보니까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것이지. 마귀는 이 지식을 가지고 다 흔들어서 못 믿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믿음이 떠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재림은 이런 게 참 복 있는 재림이다.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날을 기뻐하고 그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